여러분들 뭐 선거 지금 개표 결과를 이렇게 아마 보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텐데 참 정말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당에서 누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뭐 저는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이렇게까지 기울기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면은요 앞으로 정말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서로 간에 이게 뭐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로가 어느 정도의 견제가 돼야 이게 국정 운영이라는 게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면은 국정 운영이 안 돼요. 제가 지금 흥분이 돼서. 예. 저는 뭐 제가 뭐 어느 당이 많이 돼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 어느 당이 많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한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야,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 나라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됩니다. 나라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동안에 차별법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악법들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막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바꾼 이유는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갈 지도자들을 뽑는 날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렸는지 그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같이 은혜를 나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 본문을 바꾸고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영의 기본은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조직의 운명이 달라지고 국가는 그 국가의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리더가 그 자리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 특별히 탑 리더죠.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들을 잘 뽑아서 그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 경영자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못하게 되면은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 됐든 그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솔로몬 왕국의 통치 조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리더로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같이 읽으면서 발음도 잘 안 되죠. 아유 뭐 저도 읽으면서 힘들었습니다. 아유 뭐 이게 절수도 많은데다가 아유 이게 전부 다 이게 저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인재들을 잘 가리고 옥석들을 잘 찾아내 가지고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다윗 시대와 이 솔로몬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 다윗 시대는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국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계속 어떻게 되냐 확장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사실은 이 솔로몬 시대에 더 확장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미 다윗 시대에 굉장히 이스라엘 왕국이 영토 자체가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 말은 솔로몬 왕국이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직이 방대해지고 또 적재적소에 더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직이 방대해지면 그만큼 그 자리에 더 많은 인재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재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서 가장 첫 번째 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중요 조직들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시대에는요, 그 조직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그 조직의 장관, 첫 번째 장관을 소개할 때 누구를 소개하냐면 군대 장관을 소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시대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조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직이 뭐냐면 군대 조직이었어요. 왜? 늘 전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구였느냐면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여러분, 다윗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조직에 요압의 이름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왔고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통치 조직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이름. 이 얘기는 무엇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냐면 솔로몬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이 평화의 일을 가장 책임맡고 가장 책임지고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왜? 이스라엘은 신권 국가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상황에 중요한 인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전쟁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고 전후 재건의 시대에는 그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올랐을 때에는 부흥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합당한 리더들을 세워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어떤 그 조직, 그것이 국가 조직이 되었든 아니면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사회의 어떤 조직이 되었든 아니면 기업의 어떤 조직이 되었든 지금 내가 이곳을 리더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목표가 뭐냐,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뽑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에서도요, 기업이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인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AI 시대에 지금 우리 회사가 경영을 해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자원은 어떤 자원인가? 뭐 예전에 넥타이 부더가 많이 필요했었다 그러면 이제는 생산직이 더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기술직이 더 많이 필요하다든지 그 시대에 맞춰서 그 기업에 꼭 필요로 하는 필요한 인재 자원들을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어디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제가 우리 조성진 장로님 그 LG 부회장으로 계실 때 보면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세요. 근데 해외 출장 가실 때마다 항상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해외 출장 끝나고 돌아오면은 항상 제 방에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제 이번에는 가서 뭐 어느 지역을 다녀왔고 또 이번에 가서 무슨 뭐 전자제품들 그 전시하는 그런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가면 완전 최첨단을 가서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서 요즘 동향이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봤던 건 뭐냐면, 근데 장로님 그 만약에 미국이나 그런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출장을 가시면은 혹시 그곳에 있는 학교들은 안 가보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다고. 미국까지 가서 꼭 그 행사만 참여하려고 거기 갔겠느냐고. 사람도 찾아봐야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뭐 미국에 있는 그 가면은 거기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있잖아요. 최첨단 학교들을 간답니다.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을 다 불러다가 밥을 사주고 거기서 그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리스트가 쫙 나온대요.
그걸 이제 그쪽에 있는 LG 기업에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학비를 대주고 지원을 해서 이런 인재들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은 LG에서 그 학생들을 전부 다 취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기업에 들어와서 그만큼의 어떤 효율을 높이도록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인재 찾아가지고 그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장님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이 사람이 정말 사람 찾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각의 핵심 관료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신구 세력의 균형을 최대한 이루고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먼저 솔로몬은 아버지 시대의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이들을 그대로 중용을 하거나 혹은 그 후손들을 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세대 교체부터 해야겠다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젊은 지도자들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그 조직을 이끌어 나왔었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와 가지고 이 새로운 리더십이 기존의 리더십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인물들로 세대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공백기가 찾아옵니다. 공백기가. 왜냐하면 앞에 조직에서 이미 그 리더들이 쭉 해왔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20년, 30년 해왔던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세대 교체를 해버리면은요, 이게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갑자기 세대 교체가 되니까 30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다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세대 교체를 가더라도 급격한 세대 교체보다는 단계적 세대 교체를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시대 대신들의 자녀들을 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실질적으로 다윗 시대에 그 아버지 밑에서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중요 요직에 앉힌 사람은요, 대표적으로 한 서너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누구냐면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운동선수 자녀들이 보면 아버지의 DNA나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들 때문에 아버지가 운동선수인 경우에는 자녀가 운동선수가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이어서 스타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 교사였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줄줄이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다 그럼 자녀들도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버지가 사업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면 자녀들 가운데 특히 아들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저기 신학교에 가보면은요,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 속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가장 익숙한 거예요. 가장 익숙한 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직언하는 선지자였잖아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의지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나단이었죠.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에게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줬던 사람도 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 세 시대를 이어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도 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나단을 굉장히 믿고 신뢰했고 의지했고, 그래서 그 아들들과도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아들에게는 중요 관직을 맡겼고, 그 다음 사붓이라고 하는 아들은 제사장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의 벗이라고 했어요. 왕의 벗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솔로몬 왕국에서 가장 실세예요, 나붓이.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지만 영적인 일과 관련해서 왕에게 자문을 하는 사람이고, 왕이 자신의 마음을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복심이에요. 복심. 누가요? 나단의 아들 사붓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붓은 아버지 나단만큼이나 탁월한 인물이었고, 또 그런 사붓을 알아본 솔로몬도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는 이 나붓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벗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사붓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나단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 나붓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과거에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이 엘리 제사장이 막판에 영적으로 눈의 시력만 흐려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성도 흐려지게 되죠. 영성이 흐려지면서 그 자식들 교육을 잘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두 제사장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문이 완전히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온 나라가 전부 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 아버지들은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들이 이제는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제 자녀도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에 내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은요, 그 직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퍼펙트하고 가장 베스트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부모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공감이 안 되십니까? 네. 그리고 솔로몬은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서 새롭게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능한 새 인재들을 많이 등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게 되는데, 이 직책은 다윗 시대에는 없었던 직책입니다. 그럼 국내 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재산 관리, 왕궁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행정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솔로몬 왕궁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왕궁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 중요 직책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될 정도로 그만큼 이 솔로몬 왕국이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개 행정구역의 지방관장 중에 또 특별한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솔로몬의 사위들입니다. 솔로몬의 사위들. 그러니까 12행정구역에 12명의 관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장관들이 세워지는데 그 지방장관 중에 2명이 솔로몬의 사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요, 이 두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특별히 아버지 때부터 어떤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아비를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재능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착출당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실력으로 그 자리에 섰는데 솔로몬이 보고 얘네들은 내 사위로 삼을 만하다 해가지고 두 사람을 나중에 사위로 삼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특별히 자신들의 재능만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사위로 삼았을까?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위들이 굉장히 이 솔로몬 왕국에서 실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다. 그러면 그들이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그 집안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고대 왕실에서도 보면은 가장 문제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외척들이잖아요. 외척들. 그 외척들이 그 권력을 갖다가 가지고서 얼마나 휘둘러대고 그걸로 아주 백성들의 그냥 피를 짜냈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자기 사위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척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런 권력 기반이 없는 두 사람을 자기 사위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정치력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나온 정치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행정구역을 나누고 이를 관할할 12지방관장을 세웠는데요. 이 지방관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마는 솔로몬의 왕실에 양식을 대야지 되는데 이 양식을 어떻게 되게 했느냐면 12개의 이 행정구역에서요 1년에 한 달씩을 책임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전부 계속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행정구역에서 12개월 중에서 첫 달에 양식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1년 내내.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두 번째 행정구역에서 왕실에 양식을 갖다 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쏠림 현상, 왕이 어느 지역에서만 그냥 수탈을 해가지고 막 탁 끌어들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12개 행정구역에서 공평하게 왕실에 양식을 갖다 대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개 행정구역이 있어도 서로 불만이 없었어요. 화평하게. 그래서 왕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지역만 왕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12개 행정구역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방 분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대, 중앙집권이지만 지방자치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는 어느 한 지역만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행정구역 전체가 다 아주 균등하게 같이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불만들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시장, 뭐 도지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이잖아요. 중앙집권이지만 우리 집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쏠림 현상이 너무 지나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방들은 점점 더 소멸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방 소멸.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나라가 건강하게 부흥하려면요, 나라의 모든 각 시와 도가 각 지역의 특색을 따라서 균등하게 발전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전부 다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다 모여 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에서 전쟁이라도 일으키게 되면은요, 사실상 이 전쟁은요, 제가 볼 때는 시작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기 힘든 전쟁이에요. 왜? 서울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아요. 북한은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거기 몇 개만 터트리면은요, 전쟁 다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모든 지방들이 균등하게 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저도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살 때에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지방에 와서 보니까 야, 이 우리나라는 정말 이 쏠림 현상이 심해도 나 이렇게 심한 나라는 처음 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너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나중에 지방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크지도 않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한 군데만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느 당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좀 나와서 나라가 정말 모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도시가 됐든 어떤 지역, 어떤 지방이 됐든 어떤 곳에서 살든지 모두가 다 공평한 기회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솔로몬의 통치 경영은 솔로몬 왕국을 국방, 재정 모든 면에서 번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국력과 탁월한 외교력을 통해서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그럼 국방력이 약했느냐? 아닙니다. 국방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그랬어요. 역대하 9장 25절에 보면 병거의 말 외양간이 4천으로 돼 있어. 우리 오늘 열왕기상에는 지금 외양간이 4만이라고 돼 있고 이 역대하에서는 4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 4천이 맞아요. 4천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병이 12,000명인데 말 외양간이 4만이나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000개가 맞는데 4,000개의 말 외양간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 병거의 외양간이라 했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병거를 끄는 말이에요. 전차입니다. 전차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은 육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탱크잖아요. 탱크. 이 6.25 때 우리가 탱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낙동강까지 밀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말 기병이, 이 말 병거를 끄는 기병들이 12,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방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영토를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외교력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를 강구했어요. 그러나 평화의 시대를 강구했지만 약한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의 솔로몬 시대의 그 솔로몬 왕국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남의 일이라서 판단이 잘 안 섭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세계를 지배했었던 제국들을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죠. 또 아수르 제국도 그렇죠. 바벨론 제국도 그렇죠. 애굽은 제국까지는 아니었지만 애굽이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제국, 모든 제국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그들이 계속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싸우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지만 이 나라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었던 거야. 왜?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방력을 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이루어질 그 평화를 이 솔로몬 시대의 평화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이 있고 강력하지만 그것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팍스 로마 하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 로마는 세계 평화를 자기네가 이루겠다고 했어요. 근데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힘으로 차지하고 빼앗아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전적인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으로 누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누가 일으킨 거예요? 러시아의 차르 황제인 저 푸틴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은요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될 이 지구촌이 지금 완전히 뭐예요?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힘없는 나라의 지도자는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강대국의 지도자들은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특히 독재자들의 생각이 잘못되게 되면은 전 세계가 전부 전쟁통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강대국, 세계를 이끌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인구 증가와도 있었고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이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양식입니다. 하루에 소비되는 양식.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정도의 양식이 들어간다면 적어도 하루에 솔로몬의 왕궁 안에서 먹는 사람들의 수가 14,000명 정도가 풍족하게도 먹고 남을 정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궁의 규모가 얼마나 컸으면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식사 장소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먹어 치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14,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기에 내가 너에게는 부귀영화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이 솔로몬 시대가 어느 정도로 강해졌고 어느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어떤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도자의 지혜로부터도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지혜로부터. 근데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어마무시한 이 엄청난 축복, 그것이 솔로몬에게 꼭 득이 되기만 했겠느냐 하는 거죠. 꼭 득이 되기만 했겠느냐.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이 말씀을 끌어안고 살라고 했어요. 왕이 된 자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군사력을 너무 키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내가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되면 반드시 우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게 되었고 또 많은 아내를 두었잖아요.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전부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뜻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어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말년은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다윗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당대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대에 가서 결국은 그 부강했던 나라가 반쪽으로 조각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이 많다, 아내가 많다, 재물이 많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된 거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국이 이런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까지도 이루었어요.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셔가지고 하루에 14,000명이 와가지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 누가 주신 거냐?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고 세상에 자기만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인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셨죠. 겸손한 왕.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한낱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내가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고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잠언 3천, 노래 1,005, 또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기까지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합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그 똑똑한 솔로몬,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요, 그 교만의 병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잠언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글로 남겼고 그것을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정작 자신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교만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도 떠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도 떠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누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